제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요. 거기는 직접 고기를 이렇게 구워주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각자 이 직원마다 맡은 테이블들이 이게 할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테이블이 이 창가 쪽에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냥 어디부터 가는지 아세요? 그 창가 쪽 자리부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은 그 자리는 이 비어 있을 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주 바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식당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 가장 선호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로 창가 쪽 자리나 또 안쪽에 아늑한 자리,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시원한 자리들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상석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더 좋은 자리가 분명히 있고 이제 더 높은 분들께 그 자리를 이렇게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손님들이 오면은 자리를 정하느라고 바로 앉지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기가 복잡한데 다들 앉지 않고 막 그렇게 있으면 저희들은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정해지고 이렇게 앉고 나서야 그 분위기가 이제 안정이 되는 겁니다. 가게에 들어왔을 때 메뉴를 정하기도 전에 내가 앉을 자리부터 먼저 찾고요. 또 단체로 모일 때 내가 어디 앉아야 되나부터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 위치,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또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이 영적인 삶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위치는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고 매년 이 크리스마스마다 단골로 읽혀지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시기, 어떤 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시각을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리고 그곳에 어떤 한 작은 마국간, 그 안에 있는 구유로 이렇게 어느 한 장소로 우리의 초점을 좁혀가면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 이 너무나 위대한 소식이 너무나 초라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지, 어떻게 높으신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어느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마지막에서 침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접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이때에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과 이 예수님은 약 6개월간의 간격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탄생했을 그쯤, 바로 이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전역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실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일까요?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고요. 황제가 이렇게 호적을 하는 이유는 세금 징수를 위한 그 식민지의 인구 조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인구 조사는 매년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약 14년 꼴에 한 번 정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 때문에 자신의 본적인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이 구약의 약속 때문에 요셉이 예언을 성취시키고자 출산을 위해서 일부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일까요? 아니요. 요셉 그 자신도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줄은 생각지 못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쩌면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이 멀리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전 이스라엘 인구가 각자의 본적을 찾아서 고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요셉의 가까운 친족들이 다 지금 베들레헴에 모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혼 사이에 있는 남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친족들, 가까운 가족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셉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아이를 출산하고 결혼을 한 이후에 친척들을 만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는 그의 요셉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얼마든지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요셉이 구약의 그 예언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내린 그 호정령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셉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베들레헴으로 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또 쓰시지만 믿지 않는 자도 때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나시도록 그 예언을 지키시려고 로마의 황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 위에, 모든 정세 위에, 모든 창조물 위에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친백성도 아닌 이방인을 사용하시고 나라의 권세자들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바로가 쓰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보내지 않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주고도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잡겠다고 뒤쫓아오는 그 바로와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서 전부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셨다고요.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데에 유다가 쓰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자고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하기를,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죽음을 자처한 이 일이 성경이 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바로를 쓰셨고요, 로마 황제를 쓰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며 인간들의 선택과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선이 바뀐 버스 타본 적 있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버스를 매일 타지 않고 가끔 이렇게 버스를 타다 보면은 간혹 그 버스 노선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타던 버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탔다가는 지금 일로 가는 게 아닌데 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재빨리 기사 아저씨를 찾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시청 방향 가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청 간다고 하면 그때서야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이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요셉이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과 같이 이 남편을 잃고 흉년이 들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했던 롯과 나오미 같이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도망쳤지만 결국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된 그 요나와 같이 때로 우리도 원치 않는 방향, 내가 계획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는 어떤 시대의 흐름 혹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핸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불안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미 모든 환경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마구간에서 나셔야 했는지, 왜 구유에 놓이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이 한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을 때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서 옮겨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의 대속을 통해 우리와 화목해지시려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다시 말해 우리를 얻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생 기사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비천하고 낮은 곳,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죠. 온 백성의 환호와 찬양,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셔야 마땅한 분인데
궁궐에 오셨어도 모자랄 분이 지금 마구간의 구유라뇨?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이 마구간에 나셔야 했을까요? 왜 굳이 이 구유에 누이셔야 했을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겸손의 본을 보이기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했지 마구간에서 나신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이 구약의 예언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는 예언은 있어도 이 마구간에서 나실 거라는 예언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예언을 있다면은, 제가 못 찾은 거라고 한다면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 과연 주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은 주님이 스스로 구유까지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구간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나요? 사관으로 가려고 했다고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거라는 계획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왜요? 이 사람들 때문에요. 그 누구 하나 이 만삭이 된 임산부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찬가지로 호정령 때문에 여기저기서 모인 이 다윗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왕가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주이시 무슨 파 되겠죠. 아주 뼈대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이 가문의 본적인 거예요. 수많은 다윗 계열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인성이 임산부 한 사람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의 악함, 이 당시 시대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굳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비참한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마구간의 구유를 택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한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말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셔야 했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그것도 다윗의 왕족이라는 이 사람들, 로열 패밀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는 약속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 모여있는 이 로열 패밀리들, 다윗의 족속들인 이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그 누구보다 이 다윗 왕가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야 맞는 것입니다. 이 중에라도 누구 하나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을 맞아서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이 됩니까? 베들레헴
밖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구보다 먼저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했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취급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사랑 없는 그 마음, 양보 없는 그 마음, 이기적인 그 마음, 완악하고 굳어진 죄악으로 가득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밀려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굳어있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목사님과 자주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운전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자기 우선입니다. 세종시에 이 회전 교차로 로타리가 많은데요. 저 그때가 가장 답답한 게 회전 차량 우선이잖아요. 다 자기 우선이에요. 들고 있는데 아주 쌩하고 그냥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우선, 자기 이기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주인 되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지 못하고 밀려나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령상담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할 때 많이 인용하였던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 사람들의 거부를 받아서 구유에 놓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받고 믿는다고 하는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밀려나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셔야 하는 그런 비참함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살아계시면서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밀려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열면 들어가겠노라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은 계실 곳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밀려나 계신 것은 아닙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언제나 우리 뒷전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이 이런 비참함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 다윗의 족속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 우리 구주께서 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족속들이 아닌 베들레헴 바깥에 있는 목자들에게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에게 주신 이 약속이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아닌 가장 천한 신분의, 그 시대 가장 천한 신분이라고 일컬어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이 이야기는 당연히 먼저 받아야 했을 이 기쁜 소식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펴고 계시죠? 우리 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축복을 잃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최고로 좋은 자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실로 나의 주인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그 가장 좋은 자리를 준비하고 그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침례교 찬송가 511장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하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 2절의 가사인데요. 주 오늘 내 집에 찾아오면 반갑게 뛰어가 영접하려나 못자국 난 그 손 붙잡으며 최고로 좋은 자리 드리세. 주를 위한 일이 복되나 주는 우리 마음을 원하네. 대소간 주님께 받은 것 중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세.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내가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내 영혼 평안을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내가 쥐고 있으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1장 20절에는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이 틈조차 주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이 운전석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